저는 45주는 맞으면서 이 복음 성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았어요. 45년 내일 일은 모르고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내일을 압니까? 몰라요.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환경에 밀려서 오다 보니까 여기 왔어요. 여러분 우리 올겐 대신에 파이프 오르간이 됐잖아요. 많이 변했죠. 그 다음에 간판을 우리가 아카시 나무에 붙여 있는 간판인데 저 간판은 있는데 십자가가 없잖아요. 간판은 있는데 왜 없는지 압니까? 천막 앞에 십자가를 세워놨더니 동네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없는 기간에 분질러 버렸습니다. 빼가지고 확 분질러 버렸어요. 그래 십자가가 없어요. 개척할 때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분질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십자가 누구 와서 발로 밟을 수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누가 밟아요? 못 밟잖아요. 많이 바꾸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개척할 때 강단을 살 힘이 없어서 경제력이 없어. 이거 그 앞집에 있는 철제 책상 가게에서 애상으로 얻어다 놓은 거예요. 이게 새로 나온 거라고 좋은 거라고 얻어다 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책상이 정상입니다만 그때는 밑에가 흙이라서 설교하다가 눌리면 쑥 들어가 버려요. 비가 오는 날이면 비가 천막 밑으로 숨어들면 안 서가지고 있는데 자꾸 땅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할렐루야. 많이 성장시켰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 소재지가 시흥군 남면 당동입니다. 45년 전에 포장도 안 돼 있고 쭉 이렇게 군포읍으로 군포시로 사원이 개발되면서 군포시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군포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가난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개척할 때 오셨어요. 쌀을 한 조그마한 자루에 조금 가지고 오셨는데 어느 날 전도를 갔다가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녁에 해가 질 무렵인데 가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가세요? 부엌에 들어가니 쌀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쌀이 없는 너 집에 내가 왜 있냐? 가는데 군포에 그 당시만 해도 군포 전철역을 올라가는데 지금 같지 않았어요. 따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쌀 떨어진 아들 집을 떠나는 부모의 마음, 눈물이 앞을 가려서 계단을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요. 이게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그때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좀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 어머니 좀 모실 수 있는 환경도 주세요. 그래서 환경이 되니까 부모님이 병들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책에 기록되어 있죠.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말을 글을 썼는데, 이 글을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읽고 펑펑 울어요. 목사님 왜 우세요? 자기가 미국에 올 때 공항에서 손을 들던 어머니 박사학위 따서 영주권 받아가기로 했는데 그 어떤 이루지 못하고 1호소 갔더니 어머니가 없더라.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서 팍 울어서, 그래, 인생은 다 그런 거지.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힘든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 장로님, 권사들, 부인, 어머니들 보면 우리 요양원 하면서 그분들 잘 모셨어요. 명절이 되면은 날 거기에 가서 어머니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요양원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5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까지 왔으니 오늘부터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 복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복음으로 변화돼요. 과거에 천막이 철거당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월 달에 개척을 했으니 조금 있으면 12월쯤 되면 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만 놔둬도 그 천막은 무너집니다. 눈이 오면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던지 45일 만에 남면업사무소에서 와서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니까 왜 철거를 하지 안타까웠는데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눈이 와가지고 천막이 비참하게 되는 걸 막아주시려고 철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남의 집 지어놓고 안 팔리니까 세를 놓은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집도 걸로 옮기고. 그래서 교회를 알리려고 옥상 위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고 십자가에 이렇게 다 구멍을 파서 빨간 고추 전기를 심었어요. 저녁이 되면 십자가 빨간 고추불이 커져서 저기가 교회구나.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면으로 있을 때는 삼본단지는 저녁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 보면 돼지 우리 이렇게 해서 개 짖는 소리가 나고 벌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안양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가 꼭 들립니다. 교회 와서 제가 별이 몇 개인데요. 어디까지 가는데요. 차비 좀 주세요. 저는 순진하니까 군대에서 별 있는 줄 알았더니 별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덩치도 크고 좀 헌상구져요. 그런데 조금 술기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문을 두드려서 딱 나가니까 저 별이 몇 개인데요. 제가 어디까지 가는데 차비 좀 주세요.
그러니 이렇게 보니까 차비도 없잖아요. 개척교회에서 뭐 저 땅끝 마을까지 가는데 차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들어오세요. 이제 들어오세요. 그러니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들어와요. 큰 방에다가 예배당이니까 딱 들어와서 앉는데 보니까 방에 십자가를 보고 나서 멈칫해요. 저는 판단했어요. 아, 이분이 교회를 하는구나.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큰 축복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부시럭 소리 나는 걸 보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제. 한참 더 기도가 길어졌어요. 눈물을 흘리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건을 갖다 주니까 수건 하나를 눈물, 콧물 다 적셔내요. 기도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났어요. 울다가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주일 연부한 게 몇 명 나왔으니까 있어서 차비 드려라. 그랬더니 필요 없습니다. 돈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긴 몇 마디가 기억이 돼요. 목사님, 제가 유치장에서 살다가 나갔더니 저 땅끝 마을 어디에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를 들으니까 안양 어디 식당에서 일하는 걸로 자기가 알고 칼을 품고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혼자 버려두고 배신을 해 라고 하는 분노 때문에 식당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다 돌아다니니까 식당에서야 뭐 술 한 잔 석 주는 걸 그냥 받아 먹은 것 같아요. 칼을 품고 다녀요.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로 왔는데 기도하고 나서 시큰 울고 나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도소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교도소에는요 굉장히 활발했어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환경을 보고 너무 분해서 했는데 잘못하면 살인을 할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그의 속에 들어가니까 회심을 하고 바꿔치는 그 헌상구전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지겠다. 다짐하는 모습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 있는 일도 이 땅에서 있는 일이겠지만 성경에도 보면 바울 사도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사울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속해 있고 제사장과 또 당시에 타락한 교권주의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박해가 심하니까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갈라디아로도 가고 다메섹도 가고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열정 있는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에 가서 그들을 결박시켜서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막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만나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두루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뺏어가고 박해하는 건 하나님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달라져 버렸어요. 과거의 친구가 원수가 되고 과거의 원수처럼 생각했던 제자들의 반열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느냐 하면 그가 고린도 교회 편지한 내용 11장 23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엄청 많은 매를 맞았어요. 3번은 태창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뭐하다가 이렇게 당했을까요? 복음 전하러 가다가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고생을 했어요. 그는 또 강조하기를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박해 안 받으려고 하면 지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될 줄로 알아서 박해하는 거예요. 제가 45년 여기 목회하면서요, 참 많이 박해받았어요. 심지어 옆에 있는 교회도 그랬어요. 그 건찰 한 분이 우리가 여기 와서 복음 전하니까 목사님 라면 하나 끓여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배고픈데 하나 끓여준 거를 그쪽에 부교역자가 알고 족보도 모르는 목사 왜 대접하냐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러지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다 모르니 그렇겠지요.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많은 박해 있어요. 정치에 자녀들 박해, 있는 자들에게 박해, 멸시, 천대. 사람은요, 가난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격까지 가난한 줄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때 가난한 성도인데 아이가 많아가지고 한참 개발이 되면서 집을 지어갈 때에 남의 집에 새를 살아요. 그런데 주인 집 애는 좀 얌전한데 원래 가난한 집 애들이 좀 강하잖아요. 주인 집에 두드려 패버렸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맞을 짓을 하긴 했더라고요. 애들이 뭐 텃세 하면은 인정하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세상에서는 돈 많으면 좋은 사람이고 권력 있으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돈 없으면 약한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그거를 우리 성도들하고 제가 많이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하면 힘을 가져야 돼요. 그 힘은 어디에 있어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을 가져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매맞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보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을 보면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분노하는 것보다 오히려 행복한 사람으로 교훈했고 사리를 바르게 분별했고 그가 떠나면서도 나는 멸류관 받으러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돼야 어떤 환경에 지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생명 내걸고 가는 거예요. 안 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타협하고 누구한테 눌려있을 건 뭐 있어요? 우리가 9번 이사를 하고 영양실조가 걸려서 평지가 자갈밭처럼 느껴지고 하늘은 팍 도는 그런 영양실조가 걸렸지만은 그것도 잠시뿐 길을 열어줘서 오늘날까지 견딘 것처럼 여러분 환경에 지지 말고 믿음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가는 뭐에 되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힘이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면 나라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전도서 12장 8절, 7절, 8절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 그랬죠?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그럼 한 사람은 멸류관 받는다고 좋아했는데 솔로몬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누렸으면서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 헛되고 헛되구나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신앙생활 잘해서 헛된 명예 금방 지나가는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 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함보다 하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랬는데 위축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바울 사도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분명히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